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위해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너희 자신이 주목받지 않도록 하여라. 분명 너희도 내가 연극 배우라고 부르는 이들의 행동을 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기도하며 큰 길을 무대로 알고는 누군가 자기를 보고 있으면 긍휼을 베풀고 사람들 앞에서 연극을 한다. 물론 그들은 박수를 받지만 그것이 전부다. 너희는 남을 도울 때에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지 마라. 그냥 소리내지 말고 은밀히 도와주어라. 사랑으로 너희를 잉태하신 너희 하나님도 무대 뒤에서 일하시고 너희를 은밀히 도와주신다.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연극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때마다 쇼를 일삼는다. 하나님께서 극장 객석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냐?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초점이 너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세상에는 이른바 기도의 용사들이 가득하나 그들은 기도를 모른다. 그들은 공식과 프로그램과 비결을 잔뜩 가지고서 너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어내는 방법들을 퍼뜨리고 있다. 그 허튼 소리에 속지 마라. 너희가 상대하는 분은 너희 아버지시며 그분은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보다 더 잘 아신다. 이토록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단순하게 기도하면 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가장 선한 것을 행하소서. 든든한 새끼 식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와 마귀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아버지께는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영광으로 빛나시는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너희가 하는 일이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너희가 자기 몫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몫을 너희 스스로 차단하는 셈이 된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려고 식욕을 절제하는 훈련을 할 때에는 요란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조금은 유명해질지 모르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는 없다. 너희가 내면의 훈련에 들어가려거든 겉으로는 평소처럼 행동하여라. 머리를 감아 단정하게 빗고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여라. 관심을 끌려는 수법은 하나님께는 필요 없다. 그분은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두둑히 보상해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앞에 있는 방과후 교실에요. 오늘 오후 4시에 가서 초등학교 한 30명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이제 매월 마지막 이렇게 월요일마다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꼭 같이 기도해 주세요.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는요, 산상수훈의 중심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서 나눴던 5장 20절, 거기서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종교 지도자들의 의와 비교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먼저 첫 번째 2절부터 4절 구제, 은밀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율법은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을 매우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구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나눔과 돌봄의 그 동기가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생명에 대한 감사로 타인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그 행인에 자신의 자랑이 끼어들어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러한 구제를 자신을 높이는 교만의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모습을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구제를 사람들에게서 칭찬과 영광을 얻는 수단으로 왜곡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자신들의 선행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과 그리고 거리에서 자신의 구제 행위를 최대한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요,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미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더 이상 그 모습을 칭찬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참된 구제는 무엇일까? 예수님은요, 그것이 은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손의 비유를 통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밀한 구제는요, 구제를 하는 자의 의가 드러나지 않음과 동시에 구제를 받는 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은밀한 구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또한 잠잠치 아니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제의 참된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를 기억하며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지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를 기억하면서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만 해봅시다. 아셨죠? 화이팅! 둘째, 5절부터 15절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확인하는 수단으로 이 기도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오전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번 공식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요, 이 시간에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이나 길 어귀에 서서 기도했다라는 것. 서서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러한 행위라는 겁니다. 이는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심을 과시하기 위한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구제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들에게요, 이미 자신의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기도의 대상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이 역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자들은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신앙심이 깊은 존재라고 인식되기를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꼬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의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언부언이란 말을 많이 하다, 생각 없이 말하다, 쓸데없이 말하다 라는 뜻으로 자신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도 모른 채 주문을 외우듯이 중얼거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중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형식적인 기도를 꼬집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드려야 하는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주기도문은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9절부터 10절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11절부터 13절 우리를 향한 기도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서는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 대상과 기도자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요, 세상의 것,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를 향한 기도에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철저한 보호와 돌보심 아래에 있는 자녀들의 특권적인 기도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기도의 비밀, 참된 기도를 깨닫고요,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16절부터 18절 금식, 하나님께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금식은요, 절박한 상황 속에 빠진 개인이나 국가를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탄원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들은 이를요, 개인의 경건을 치장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금식을 했던 이유는요, 사람들의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연민과 칭찬과 존경을 끌어내기 위해서 겉모습을 치장하면서 금식했다라는 거죠.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슬픈 기색과 얼굴을 흉하게 하는 인위적인 모습을 질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심의 그 금식의 초점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무엇입니까? 먼저는 구제입니다. 그리고 기도, 금식은요,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높이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해요.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멋진 연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그냥 제 마음에 좀 찔림이 있었어요. 저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때 그냥 그렇더라고요. 내가 연극을 하는 건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 연극처럼 보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시금 이 말씀 앞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신앙의 결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그러한 결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해요.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아셨죠? 화이팅! 자,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은 왠지 저의 삶의 모습이 주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했던 종교 지도자와 같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멋진 연극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주님, 이 불쌍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인정받고 싶고 우리가 드러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유혹, 그리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부족한 종이 우리 사랑하는 초등학교 아이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함께 나누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아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멋진 연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셨죠?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